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와서 형의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으로 이 흐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더 엄청난 심판자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계속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성령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또 순종하는 회개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쫙 갈라놓은 얘기가 13장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빛은 그렇습니다.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지만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멕시코 선교사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그냥 보편적 선교사님 자녀로서 또 살아가셨던 분이 젊을 때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죽었구나 하시면 그 상황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구나 싶은데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마귀가 와서 정죄하고 또 자기를 옥죄는 그런 현장에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운 재판장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순간 동안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한순간에 복음 전할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김윤상 선교사라고 멕시코 선교사 이렇게 치면 요즘 오린교회나 이런 곳에서 많은 곳에서 간증한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당도했을 때 빛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회개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예수님의 나눔 가르침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는 요세푸스 기록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성전 기금을 가지고 수도관 건설을 사용한다든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성지 순례하듯이 온, 절기를 맞아서 온 사람들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반란군처럼 여겨져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성전 안에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재물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이 다 섞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문제 아니다. 이 사람들 뭐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또 확 무너져서 18사람 죽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예를 드십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 우리 김정희 목사님 대화하다가 좋은 용어가,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해놨는데 좋은 용어가 이렇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죄인의 동반자 의식. 우리 모두 사실 다 죄인이다라는 의식. 그렇잖아요. 뭐 여기나 나나 뭐 사실 다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할렐루야.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자비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비로워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연대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자비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주님 기회를 주실 때 살아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때 로마를 맞서서 반역을 깨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 전체도 정치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이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다 보면은 실로암 망대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말로 AD 7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은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정말로 살육을 당합니다.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주님 재림하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완전히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강을 넘어가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그것을 잘 준비해라.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리는, 혹 옆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저 사람 죄 많이 짓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재난과 아픔과 눈물 볼 때 같이 공감하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며 주님하고 자비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성찰해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13장 6절 7절 말씀, 예수님이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열심히 농사했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어요. 매년마다 기대하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리자. 아이고, 이 땅만 버린다. 다른 거 심든지 다른 열매를 좀 구하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올해 한 해만 좀 더 내두십시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길렀던 포도원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해만 더 그죠? 주님이 3년 반을 사역하셨어요. 3년 반을 사역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찍으십시오. 그런데 한 해만 더 평화의 길을 알고, 한 해만 더 화해의 길을 알고, 한 해만 더 마음에 열매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한 해만 더 하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마지막까지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십자가 사역 일주일 전에 마태복음에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여기는 더 이상 찾아도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는 열매 없이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은 주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 또 우리 가정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곳에, 망할 곳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소망을 두시죠. 그리고 남은 자들, 그리고 구루토기를 준비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공동체 이름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맨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린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생명 없는 삶, 종교만 남아버린 그런 삶에서 돌아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목과 고목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 나목과 고목. 겨울에 보면 나목도 그냥 벌거숭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죽었나 보다 싶어요. 고목도 다 죽은 거죠. 근데 고목과 나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완서란 작가가 등단할 때 썼던 소설이 나목이라는 소설입니다. 전쟁이 날 때, 6.25 전쟁 때 가족 중에서 딸이 있는데 엄마에게 아들은 저쪽 방에 둘이는 이쪽 자기 아십시오 뭐 그랬는데 하여튼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다가 그렇게 했는데 폭탄이 거기 떨어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평생 이 딸을 원망하며 살아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의 문제죠. 어째 그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들. 이 자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친구가 와서 보니까 고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 패여 있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맨 끝에 보니까 사실 이 고목을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나목을 그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목과 고목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고목은 죽은 것이고요. 나목은 봄이 오면 싹이 틔어지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도 다 죽은 것 같지만 성령이 오시고 회개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이 에피소드가 왜 나왔냐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앞부분에 뭐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어쩌면 말의 폭력, 육신의 폭력 뭐 이러다가 마음이 망가져서 마귀가 틈을 타고 그 마음을 장악해서 꼬부라진 삶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펴지 못하는 여인이 됐을 거예요. 주님이 보고 가서 안수합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셔서 여자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일순간에 생깁니다. 여러분, 생명의 종교와 죽은 종교의 차이가 여기서 딱 나와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사람이 살게 된 것을, 놓여있는 것을 화를 냅니다. 아니 왜 6일 동안 일할 때 의료행위를 하지 왜 안식일 날에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냐고 예수님께 분을 냅니다. 웃기죠? 그런데 종교 체계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태도입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엔 가축들도 쉬게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가축에 대해서는 물 먹는 거 기쁘게 생각하면 자기는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딸이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사탄에게 매여서 자유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식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주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서 치유받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서 치유받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본질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살아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그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까? 안수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통해서 방문하신다. 그럼 한 번만 방문하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임하게 해주십시오와 임하는 것을 믿어서 선포하는 건 다른 문제. 예수님께서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터치와 예수님의 선포처럼 터치하시고 선포하십니까?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그런 터치와 선포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양대 뇌과학자인 장동선 교수님이란 분의 세바시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약간 점여졌는데 이분이 생긴 건 되게 기공학자처럼 생겼는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독일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역인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 사기당하고 사업 망하고 아버지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탁 붙잡고 다 누워서 했던 말이 마음에 확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죽자. 우리 죽자. 너무 힘드니까 우리 죽자.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 감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감정이 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강연하면서 울어요. 그 나이에. 아니 중년의 나이에 운대니까요. 그게 감정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꼬여있는 것 아픔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나는 이야기를 결국 경험하고 삶에 대한 신비를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는 뭐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죽자 할 때 누가 좋아할까요? 마이가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 통로 삼아서 살자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혹시 그런 쇼츠 보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그 해병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매일마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쇼츠를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뭐 이렇게 찍어놓은 거 일주일짜리를. 갑자기 문이 열리면 아버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확 껴안아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느낌이 어때요? 처음에 멍미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틀, 3일째 되니까 같이 좀 안겨줘요. 여러분 4일, 5일 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요. 처음엔 얘가 왜 이래? 이런 느낌. 여러분 사랑의 터치와 말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안 믿어주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터치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안착이 안 돼 마음에. 근데 주님은요 계속해서 터치하세요.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너 살아나야 돼.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생명이야. 너 살아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있을 때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자유함, 해방은 깊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엮어서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기에 이때서 얘기해요. 오늘 작은 한 여인이 살아난 걸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작게 살아난 터치가 큰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조그마한 것이 에게 이거밖에 아니, 그거 너무 중요하다. 1m 그거 아니, 그거 너무 중요하다. 사랑해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하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삶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들.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게 뭐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제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에 여러분 초대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기쁨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에 시간이 한정적으로 있어요.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시간이 오기 전에,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고집 부리면은 이거는 심판이 진행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영생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름은요, 역사의 마지막도 있고 인간의 마지막도 있고요, 삶의 하루하루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역사 마지막의 그림을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5장 31절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조그만 씨앗이 심겨진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라라고 격려하면서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소수의 사람만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장이었어요. 실은 12명, 13명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도 완벽한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맨날 자충우돌하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꿈에 대해서 신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믿음 안에 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신지, 작은 것에 심겨진 큰 꿈을 여러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말세, 심판의 때 성령님은 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분이다. 꿈꾸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삶을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성령님, 예수의 영이라 부르는 그 성령님,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 성령님 충만하게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충만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서 1960년대에 한 교회에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동양 종교도 들어오고 JFK 존 F 케네디도 암살당하고 또 마틴 루터 킹도 암살당하고 그런 일들이라고 정치적 소요와 윤리적 문제가 한참 있을 때 젊은이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그냥 자유 그러면서 히피 평화운동하면서 히피들이 나타났어요. 머리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아요. 마약 먹고 그냥 이렇게라도 견뎌내고 싶은 갈등이 너무 있고 너무 압박이 심하고 마음이 눌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교회로 왔는데 장로님들이 미국 스타일 알잖아요. 주일이면 또 이렇게 정통 장로교요. 우리보다 더 심해요. 쫙 입고, 야, 머리 깎고 와, 머리 감고 와, 신발 신고 와, 야, 마약 끊고 와. 오면은 자꾸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다가 나가고 들어오다가 나가고 들어오다가 나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들에게로 가라. 저들에게로 가라. 그들이 오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 속에 교회를 세워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와 상의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들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생긴 교회가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지금은 엄청나게 전통적인 노래죠. 그때 최신 노래였어요. 히피 청년들이 만든 노래예요.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이 아이들이 그때 비틀즈식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노래예요. 성령이 폭풍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마약이 끊겨집니다. 삶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인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정보만 전합니다. 경험한 사람,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나옵니다. 이 엄청난 예수혁명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늘 세상 나라와 더불어서 이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합니다. 예전에 성령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2025년을 위한 성령의 충만을 받길 축복합니다. 다음을 위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다음 페이지,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다시 환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믿고 바라는 소망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요.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손짓 하나, 작은 터치 하나, 작은 선포 하나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대할 때, 가족들 대할 때, 가족들 한 분 한 분 얼굴 대할 때 뭐 할 말 없으면 오늘 참 잘 멋지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라도 한마디 듣고 우울해지는 말 말고요. 너는 오늘 왜 그래? 뭐 이거 말고요. 그죠? 그렇게라도 격려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880년대에 13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일단 한 50년, 60년 동안 교회가 사라질 뻔 한 적도 있었고, 막 성장한 숫자가 한 8명까지도 갔었대요. 할렐루야. 뒤로 성장한 거죠. 없어질 뻔하고 될 뻔하고. 그때쯤에 한 부부가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교회에 찾아왔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아이가 생기도록 13명의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주신 아이인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다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네 아이처럼 품어줄 수 없겠니?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그 동네에 교육기관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럼 이 교회가 아니라 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 됐어요. 네, 스탠포드 대학. 맨로 장로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주 귀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그분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는 바로 그때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내 눈물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또 의뢰하고 맡기고 꿈을 꾸는 한 명 한 명을 섬기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인생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사실은 나 하나도 건소하기 어려운데 근데 교회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신비합니다. 1+1이 2가 아니라 이게 뭐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래. 두 사람이 1000을 당하고 10,000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꿈을 꾸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하고요. 내 앞에 섬기는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제자 삼으라 말씀하며 제자를 뭐 1대 100으로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한 명 한 명이에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두고 진실한 삶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할 때 일어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열방 전체를 주께 돌아오는 그런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도미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처음에 도미노 작잖아요. 10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인데 이것을 넘어뜨릴 때
1.5배니까 1.7배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23번째 가면은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에펠탑. 예. 이게 31번째 가면 뭐가 됩니까? 에베레스트.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비전, 조그마한 씨앗, 그것에 집중하고 한 영혼에 집중할 때, 나에게 주신 삶에 집중할 때, 제가요, 우리 예은이 얘기 좀 하십시다. 예은이 처음에 왔을 때 피리 이렇게 불 때 괜히 피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피리를 옛날에 불었다 그러고, 나도 한때 피리 부는 사나이였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피리를 갖고 이게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국악이 재즈랑 만나가지고 저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삶에 주신 것들, 주의 성령에 맡겨드리고 따라가고 성실하게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찾으신 열매가 있어요. 이 사람의 열매는 진짜 열매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 성령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품은 열매다라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자유예요, 자유.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과 동행하고 주의 사랑을 믿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세요. 어떤 뭔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색하죠? 계속 연습하세요. 거울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이런 성품들이 처음엔 잘 안 보여요. 밑으로만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정리되면 자라나기 때문에 모소 대나무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쭉쭉쭉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예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의 문이 닫혔을 때 중국 교회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느 순간 8천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란, 박해순이 1, 2위 북한과 이란입니다. 여기 사라진 것 같은데 지금은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의 복음은요 결코 심어진 상태 끝나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습니까? 1907년. 1885년이 없었으면 1907년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막강하게 역사하는 때를 결국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교회, 나는 정말 지금 성령을 기다리나? 알긴 아는데 나랑 상관없습니다. 뭐 대충 좀 이 정도로 가죠. 아니요. 주님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로 인도함 받는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 터치와 내 말이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가서 터치하십시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터치가 주의 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